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11월 2일 후지사 법화산문경 강의 6-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 교재 36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맨 마지막이요. 제2여 경전이 수여항사하여서 수설 자등이라도 영미 미난이며. 자, 이 나머지 경전이 수여항하사에서 수설 자등이라도, 자, 나머지 경전이 항하사의 모래수와 같아서 비록 능히 이와 같은 경전들을 설한다 하여도 위족 위난하니라. 자, 이것은 마땅히 어려운 일이 아니니라. 자, 나머지 경전이 뭐예요? 이 법화경 말고 나머지 경전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왜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어디에 이 말씀을 넣어가지고 봐야 될까? 이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보려면은 이 육바라밀인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 지혜 여기에다가 넣어서 봐야 돼요. 이 경전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인 법화 삼부경을 얘기해요. 경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경전들은 뭐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잘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분류를 하지 않으면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되게 어렵게 분류해 놓은 게 뭐냐면은 어느 것이 대승이고 어느 것이 소승이냐 이거를 뒤죽박죽 해놨어요. 예? 화엄경도 대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예? 아미타경도 대승의 경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뭐요? 뭐 금강경도 대승이요. 무슨 자기들이 공부하는 건 다 대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경전이 대승이고, 그죠? 이 자의 경전이 대승이에요. 비의 경전이 소승이에요. 중생 구제를 하는 경전은 소승이고,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정정가게 할 수 있는 경전이 대승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이 경전들은 무엇으로서 줄일 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12인연법이죠. 다시 이 12인연법을 무엇으로 줄여요? 고진멸이에요. 다시 고진멸을 줄이면은 비심. 이 슬플 비가 된다고요. 이게 슬플 비는
소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승. 이 지혜의 경전은 법화삼부경을 이야기하고요. 다시 이 법화삼부경은 도로서 도의 경전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도의 경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네? 부처님의 지혜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대승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까지 와서 공에 들어가고 해탈에 들어가고 선정에 들어가야 뭐가 되냐면 이제서 괴로움에서 나온 거예요. 예? 괴로움에서 나온 거라고요. 이제 괴로움에서 나가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누구의 영역? 마왕의 영역이에요. 선정과 지혜는 부처님의 영역. 이 선정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공에 들어갔고 해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반야부라는 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기로입니다. 기로. 마왕의 자식으로 중생으로 다시 갈 수도 있고, 이 선정에서 부처님의 지혜로 넘어갈 수 있는 이 기로의 상태예요. 사거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거리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부처님 법과 멀리 가게 돼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자, 부처님은 이 일체 모든 중생들의 생과 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내가 지금 김씨, 이씨, 박씨, 대한민국의 성씨로 이런 여러 가지 성들의 그 조상들의 자식으로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죠? 그러면은 나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다고요. 엄마와 아버지가 사랑을 나눠가지고 그 결정체로 내가 나온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죽어서, 그러면 부처님의, 내가 마왕의 자식이었다가 부처님의 자식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부모가 마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그 엄마의 태를 빌려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다음 몸을 받을 수 있는 이 그 권한이 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살아서는 내가 입양이 된다 하더라도 이 그 줄기는 변하지가 않아요. 왜? 유전자가 뭐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려면 그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 영혼을 부를 때 내가 들어가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왕의 자식이었다가 산채로 내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입양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입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화경에서 그 신의 품에서 내 자식들을 이 옷자락에 싸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그러지 아니하고 이 성문 밖에서 뭐를 해요? 양고롭고 우거가 있으니까 너희들 나와서 너희들 스스로 가지고 놀아라.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그냥 데리고 오고 싶지만 그게 안 된다. 예? 너희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영혼의 단계, 선정, 공, 해탈, 이 영혼의 단계에 들어야지만 뭐가 되냐면 부처님의 자식으로 올 수 있는 조건이 부여가 된다. 너희들 스스로 나와야 된다. 거기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이 비유품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부처님, 이제서야 진시불자를 알았습니다. 예?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법의 변화로부터 태어나는 것임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부처님 법을 공부를 못해요.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나머지 경전인 이 화엄화 방등판야에 황하수의 모래소 같은 경전을 설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예요? 그냥 괴로움에서 나와서 기루에 선 상태예요. 내가 마왕의 권속으로 다시 갈지 부처님의 자식으로 갈지 기루에 선 상태, 그게 바로 벽지불의 상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이 경전을 비록 설하더라도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는 거는 그냥 앉아가지고 사유만 열심히 해도, 생각만 열심히 해도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부처님의 등정각에 이 지혜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약접수미 척지타방 무수불토라도 영미 위난이며. 자, 만약에 이 수미는 수미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큰 산을 받아들여 가지고 다른 방위에 던져주더라도 헤아릴 수 없는 나라에, 부처님 나라에 던져두더라도 그건 영미인 아니며 어려운 일이 아니며.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갔다가 부처님의 법을 전해주고 뭐를 하고 경전만 갖다주고 이런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진짜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부처님의 서원을 만족시키는 이 일이 가장 어렵다. 부처님의 서원을 만족시키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도. 야기족지로 동대천기하여 원척 타국이라도 영미위난이며. 만약에 발가락으로 큰 천개의 세계를 움직여가지고, 발가락으로 그냥 싹 움직여가지고 이 천개의 세계를 움직여요. 1000개나 되는 세상을. 원척 타국이라도 다른 나라에 멀리 던져주더라도, 그러니까 이 지구덩이든 저 다리든 발로 뻥 차가지고 다른 곳에 옮겨놓는 거, 이런 거 별것도 아니다. 힘든 일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양림유정하여 위중 연사람이 무량여경이라도 영미위난이며. 자, 만약에 유정천 꼭대기에 서가지고 위중연사람이 무량여경이라도 중생들을 위하여 연설을 함이 헤아릴 수 없는 경전이 되더라도 영미위난이며, 또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자, 유정천에 서더라도 유정천에 서가지고 뭐를 해요? 중생들에게 경전을, 나머지 헤아릴 수 없는 경전을 설해요. 나머지 헤아릴 수 없는 경전이 뭐예요? 화엄화 방등 반야에 이 경전들을 설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진짜 어려운 거는 이 법화경이, 법화경을 공부해서 부처님의 지혜에 맞게 설을 하는, 이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약불멸후에 어악세 중에서 능설 착용하면 시즉 위난하니라. 자,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능설 착용하면, 능히 이 경전을 설하게 되면 시즉 위난하니라. 이것은 곧 어려운 일이 되느니라. 왜 그래요? 악한 세상에서는 이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유튜브 자체에서도 이 영상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 영상 올리는 자판을 마비시키기도 했고, 자판이 움직이지 않게 글자를 못 치도록. 그러면 그 영상을 못 올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 노출이 안 되게끔 차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조회수도 안 나오고 그래요. 또 여러분들이 조회를 해서 본다 하더라도 그 조회수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알아요. 그러나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끝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알면서.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사유인이 수파허공하고 이 유행이라도 영미인 아니며. 자, 가령 어떤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잡고 이 유행이라도 돌아다니더라도 영미위난하며. 그러니까 허공을 잡고서 그냥 휘휘 젓고 그 도사가 돼가지고 그 휘휘 젓고 돌아다니더라도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어하멸우에 약자 서지하거나 약사 인사하면 지적 위난 아니라. 자, 내가 멸도한 뒤에 스스로 이 경전을 베껴 써서 수지를 하거나 약사 인사하면, 만약에 사람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시적 위난 아니라 스스로 베껴 써가지고 수지하거나. 자, 제가 전 시간에 그 서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법을 국내에서 마친 사람, 이런 사람이 쓰고 또 번역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죠. 자, 스스로 써서 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수지를 해요. 스스로 써서 수지하거나 스스로 베껴 써서 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쓰게 하는 것, 이게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베껴 써서 수지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에 전체적으로 스스로 공부를 해서 수지해서 이 경전을 전체의 뜻에 맞도록 쓰거나,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쓰는 거. 그러니까 시켜서 쓰는 거 뭐냐면은, 야, 이 경전 하나 사경 좀 해, 이것 좀 사경 좀 해, 이게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면은 이 경전 한번 써봐가 아니라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법을 잘 가르쳐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끝까지 잘 오게 해서 이 사람이 경전각에 들어가게 만든 이후에 그 다음에 쓰게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달라요. 그냥 쓰라가는 거고, 예? 이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완전히 부처님의 경전각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쓰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 키워내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고, 예? 조금만 잘못하면 그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엉뚱한 짓 해버리고. 그게 바로 업식에 끌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업식에. 자기가 전생에 지어왔던 바에 그런 업식에 끄들려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다른 지역에 살다가 왜 이 지역으로 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전생의 업식에 의해 가지고 끌려오는 거예요. 인연에 따라서 그 땅에 끌려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인연이 되는 게 없어요. 세상 모든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전생에 그 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습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을 이겨내야지만 무엇이 되느냐, 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쓰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스스로가 베껴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나 여기까지 가기가 그렇게 녹록하진 않던데요. 전생에 업식을 이기고 가는 사람이 없었던 걸로 압니다. 얼마. 자, 36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이야기 대지를 치족갑상하여 승어범천하더라도 영미 위난이며, 만약에 큰 땅을 이 치족갑상하여 이 발톱 위에 올려놓고 승어범천하여도 그 범천의 세계에 올라간다 해도 영미위난이며,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이 땅덩어리 올려가지고 발가락에 올려가지고 저 범천에 오르는 거 어려운 일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쉬운 거다. 불멸도의 어학세 중에서 잠독 착용하면 시적 위난이 아니라. 자, 불멸도의 어학세 중에서 그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잠독 착용하면 잠깐이라도 이 경전을 읽게 되면 시적 위난 아니라 이것은 곧 어려운 일이 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이 돼 있으니까 그 부처님께서 멸도한 그 악한 세상에서 잠깐이라도 이 경전을 읽게 되면은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잠깐 읽고 말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이 잠깐이라는 것은, 잠깐이라는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뜻을 몰라요. 말뜻을.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영혼 불멸의 이 영혼이에요. 이 영혼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네? 전생에 습이 남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습이 남아있는지 알아요? 모든 내가 지금 여기서 앉아서 먹고 자고 똥 싸고 돌아다니고 그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이 기억 속에 다 기록에 남습니다. 이 기억이 바로 업식이에요. 업이에요. 업의 덩어리예요.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저 진흙탕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그 어변에 의해 가지고, 그 기록에 의해 가지고 내가 끌어 잡아다니는 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업식이. 여러분들이 그 후지사 채널을 보는 것도 역시 전생에 어변이 있어서, 저와의 인연이 있어서, 또 부처님 법에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듣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것은 수없이, 예? 이 잠시 잠깐 옷을 갈아입을 뿐이에요. 이 세상을 몇십 년, 내가 80을 살았네, 90을 살았네, 100살을 살았네,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가운데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그 인간의 나이로 오면은 잠시 잠깐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경전을 몇 살에 만났든 죽기 전에 바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법에 맞게 공부를 하고 이 경전을 잠시 잠깐만이라도 읽고, 예? 잠시 잠깐만이라도 읽고 뭐를 해요? 운명을 다하는 것, 죽는 것, 죽을 때가 되서라도 죽기 전에까지 끊임없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해서 이 법화삼보경을, 부처님의 지혜를 만나서 잠시 잠깐만이라도 이 등정각에 들어가는 사람, 네? 수명이 얼마 안 남았을 때까지라도 그런 사람을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오늘 몇 페이지까지 독송했어, 내일은 요만큼만 하면 되겠지, 이게 잠시 잠깐만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나의.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해본 결과는 그래요. 공부해본 결과는 잘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셔가지고 저처럼 공부하셔가지고 이 자비로 나타내 보이시면은, 아, 그때 저 땡중의 말이 맞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가사급서의 담부건초하고 입증불수는 영미위난하며. 자, 가령 겁의 불길 속에서 이 겁의 불길은 뭐예요?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옆에 사람과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전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야 할까? 내가 발버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겁의 불길 속에서 담부건초하고 마른 풀을 등에 짊어매고 입증불수는 그 안에 들어가서 불타지 않고 나오는 것은 영미위난하며, 이것은 또 어려운 일이 아니며. 그러니까 이 겁이 불타는 그런 불길 속에 들어가가지고, 불길 속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마른 건초를 등에 짊어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타지 않고 나와요.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젖은 풀도 아니고 마른 건초예요. 마른 건초는 어떻게 됩니까? 불씨 하나만 딱 당겨놓더라도 순식간에 확 불이 일어납니다. 예? 그런 속에 들어가서, 자, 이 세상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2025년 11월 2일을 지금 살고 있죠. 그죠?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살면서
뭐를 해요? 속에서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항상 불이 일어나요. 어떤 불이? 탐욕의 불과 오욕락의 불길이 타올라요. 그 오욕락의 불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이 불길에 타지 않고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응?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괴로움에서 나와서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가서 경정각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겁의 불길 속에 들어가서 마른 건초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타지 않고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신 게 신의 품에 비유품에서 그 삼계화택이 나오죠. 삼계화택에서 그 자식들을 타지 않게 끄잡아내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70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멸도에 약지착용하고 위인 인사라면 지적 위난 아니라. 자, 내가 멸도한 뒤에 이 경전을 수지하고 한 사람을 위하여 가르치게 되면 지적 위난 아니라. 이는 곧 어려운 일이 되느니라. 진짜 어려워요. 약지 8만 4천 법장과 12부경하고 위인설하여 명제청자로 등육 신통하고 수능여시 하더라도 영미인하며. 만약에 8만 4천의 법장과 8만 4천의 법과 12부경하고 12부경을 다른 사람 위하여 연설하여서 모두로 하여금 듣게 하여서 등육신통하고 육신통을 얻게 하고 수능여시 하더라도 비록 능히 이와 같이 하더라도 영미 미난하며. 이건 뭐예요? 8만 4천의 법장과 12부경 이것을 가르쳐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바로 괴로움에서 나오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 되지 아니하며. 왜 그래요?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있냐면 벽지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공부를 하고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라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라든가 맹자라든가 노자라든가 장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멸도에 청수 작용하여 문기 의취하면 시적 위난하니라. 내가 멸도한 뒤에 이 경전을 받아서 듣고 문기 의취하면 그 뜻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이것을 묻는다면 시적 위난하니라. 이것은 어려운 일이 되느니라. 왜 그래요? 이 경전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그걸 묻는 사람은 이거는 어려운 일이 되느니라. 왜? 사리부리 이런 걸 묻잖아요. 부처님이 10대 제자가 이런 걸 묻잖아요. 그죠? 그 뒤에 이런 걸 묻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또 배워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가야 될 길을 가지 않으면은 그냥 맨날 그 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할 뿐입니다. 힘들다는 거는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조심하라는 얘기지. 응? 어려우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조심해서 가야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인설법, 영천만억의 무량무소 항아사 중생의 득 아라한하고 등육신통하여 수유 시익하더라도 영미위난하며, 만약에 법을 살아요 그 천만억에 게을릴 수 없는 항아사의 중생들을 아라한과를 얻게 하고 등육신통하여 육신통을 얻어서 수유시익하더라도, 비록 이익됨이 있게 하더라도 영미위난하며,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자, 법을 설하여서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아라한과를 얻게 해요. 아라한과. 아라한은 뭐를 아라한이라 그래요? 예? 아라한의 단계가 어디예요?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아라한은 정확히 벽지불의 단계예요.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살을 지칭하기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예? 보살 마가살의 대적이 안 됩니다. 예? 왜? 괴로움에서 나와서 세상의 어느 것들을 알기는 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를 볼 줄 알고 남도 볼 줄 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과를 얻게 되고, 예? 육신통을 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부처 경전각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예?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만 어떻게 되냐면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의아묘루에 양릉봉지 여사경전하면 시적위난하니라. 내가 멸도한 뒤에 만약에 능히 이 경전을 받아서 가진다는 것은 시적위난하니라. 곧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계신 세상이면 상관이 없어요. 예? 근데 부처님께서 안 계신 세상,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 세상에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부처님의 경전을 처음부터 공부해서, 예? 경전각에 들어간다 생각을 해봐요. 아이고 그거 언제 합니까? 나 한문도 모르는데. 그 얘기부터 해요. 한문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문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어렸을 때 엄마를, 예? 아기가 처음 태어나가지고 엄마 처음 말하기를 쉽게 말을 해요.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자꾸 접하고, 예?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예? 어렵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이에서 노인까지 전부 다 스마트폰 가지고 놀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 생활화가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 이것만 알면 됩니다. 예? 그냥 주변에서 자꾸 어렵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일찍이 포기를 하고, 그냥 종교는 마음적인 위안을 삼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넘어가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저렇게
그 중말대로 가르침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12년법을 공부해보니까 내가 보이고 남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더라. 내가 왜 저 괴로움에 들어갔었는가, 이 과정이 보이고. 제가 공부할 때는 어떤 식으로 봤냐면 이 형광등 불빛이 순간 찰나에 깜빡깜빡을 합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찰나찰나 보였었습니다. 제 마음 돌아가는 것 역시 찰나찰나, 순간 찰나찰나로 보였어요. 이 짧은 시간이 길게 느려져 가지고 그렇게 보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내 마음 돌아가는 것이 보이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허우적대는지 크게 보입니다. 아위 불도하여 어무랑투에서 종시 지금토록 광설제경하나 이어 기중에서 착용제일이라. 내가 헤아릴 내가 부처님의 그 불도를 위하여 헤아릴 수 없는 나라에서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이 법화경을 설하는 이 제법 그 견보타품에 이르도록 광설제경하나 널리 그 모든 경전들을 설하였으나 이어 기중에서 착용제일이라. 그 가운데서 이 법화경이 제일이라. 왜 법화경이 제일이에요? 부처님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고 부처님의 서원을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처님의 서원을 만족시키는 일. 야규 능지한다면 즉지 불신아니라. 만약에 능히 수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지 불신아니라. 곧 부처님의 몸을 수지하는 것이 됨이라. 자, 이 법화경을 수지를 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몸을 수지하는 것과 같아요. 이 이야기를 다시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부처님의 32상 80종으로 장엄을 한 것과 같고 또 부처님께서 살점과 모공들을 모든 경전에 흩어놓았는데 그 살점과 모공들을 이 바늘과 실로 하나하나를 꿰어가지고 내 몸에 정확하게 맞게 꿰어가지고 장엄한 것과 같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보십시오. 하면 됩니다. 왜? 누군가 해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만 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 2025년 11월 2일을 살고 계시는 이 후지사 채널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역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또 그 일을 내가 부여받은 임무를 완수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몸을 수지를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처님께 공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나왔잖아요, 지금요. 그죠? 이번 시간에. 제 선남자야. 자, 모든 선남자야. 아멸도의 수능수지 독성 착용할 거. 금호불전에서 자외선하라. 내가 멸도한 뒤에 누가 능히 이 법화경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울 거냐? 지금 부처님 앞에서 맹세히 서언을 해라. 자, 이 법화경을 공부해서 중생들을 구제하고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하는 이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맹세했었던 분들 아닙니까? 부처님 당시에.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다시 후시자 채널에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부처님의 법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죠? 스스로 맹세히 서언을 해야죠. 그래서 스스로가
이 등정각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화엄한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방대하게 읽어서 수지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차경난진이 이 경전은 수지하기가 어려우니, 자, 어렵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심해서 잘 해라, 이 얘기죠. 약잠지자면 아즉 환희하고 제불여견하니라. 만약에 잠깐만이라도 이 경전을 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즉 환희하고, 곧 나는 환희하고 기쁘고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환희한다는 것은 제불여견하니라. 모든 부처님 또한 그러하니라. 자, 부처님께서 무엇을 해야 기뻐하시는지, 부처님께서 무엇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해야 하는지, 예?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부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경전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고 남에게 법보시 해주고 이 일을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리고 부처님의 자식이 되어서 등정각에 들어올 때 나는 곧 기쁘고 또 모든 부처님 또한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돼요.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여러분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내가 지금 불법을 망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독사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젖소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어느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만 볼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그만큼 공부가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스님이 이야기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스님이 이야기하면 저게 맞는 것 같은 사람은 뭐가 없는 거냐면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부처님의 기준에 맞게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 생각을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답을 도출하는데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시지인은 제불소탄하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모든 부처님께서 찬탄을 하심이라. 아름답다고 찬탄을 하심이라. 이제 성불할 사람이 왔네. 그러고 모든 부처님께서 찬탄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시즉 용맹이며 시즉 정진이며 시명지계며 행두타자하니 즉위질 듯 무상불도 아니라. 이것이 곧 이것이 곧 용맹이고 용맹이에요. 이것이 곧 정진이고 시명지계니 이것이 바로 계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행두타자니 두타를 행하는 것이니 두타라는 것은 뭐냐면 불교의 최고의 수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위절득 무상불도 아니라 곧 빨리 위없는 불도를 이름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용맹이고 정진이고 계를 가지는 것이고 부처님의 지혜를, 자, 부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중생구제이고 또 하나는 부처님의 소원은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이 만드는 게 부처님의 소원이셨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면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 지금 여러분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현재는 해야죠. 그 다음에 내가 법을 완벽하게
갖추고 그랬다 생각이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법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로 알고 있습니다. 능어래세에서 독지 착용하면 시진불자이니 주순선지 아니라. 자, 능이 오는 세상에서 미래의 세상에서 이 경전을 가지고 읽고 있는다면 시진불자니 이 사람은 진시불자이니 진짜 불자라. 그러니까 이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화엄암 방등 반야 법화 반야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읽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그냥 법화경만 만나가지고 읽는 사람, 이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대범강 10년경에서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는 법화경만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패단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진물자이니 주순선지 아니라 오랫동안 맑고 좋은 땅에 머무르게 되리라. 자, 오랫동안 맑고 좋은 땅에 부처님의 땅에 이 천상계에 머무르게 되리라. 불멸도에 능해 기이하면 시제천인의 세간 지연하니라. 자, 부처님께서 멸도한 뒤에 능히 그 뜻을 이해하게 되면 부처님의 이 법화경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시제천인의 세간 지연이 되리라. 모든 천상계와 인간계의 인간계와 세간의 눈이 되리라. 예? 밝은 눈이 되리라. 어떻게 해서 괴로움에서 나와야 되는지 이 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성불을 해야 하는지 이 방법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공무에서에서 능수 유설한다면 일체천인이 개응공양하리라. 자, 공포스러워 두렵고 그 두려운 세상에서 지금 이 땅에서 능히 잠깐만이라도 설하게 된다면 이 법화경을 능히 잠깐만이라도 설하게 된다면 일체천인이 개응공양하리라. 자, 일체의 천인들이 천상계와 인간계의 사람들이 다 와서 공양을 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앞날이 장창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묘법연화경 견보타품 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로써 견보타품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바달다품 제12 여기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보타품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가을이 깊어갑니다. 이제 초겨울로 접어들죠. 11월이니 항상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